이사야 11장 1절 한번 봐보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 흘러오는 거룩한 씨앗, 이사야 6장에서 한 아기, 그루터기, 그 싹이 날 것이요, 이 개념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보면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새가 누구냐면 우리 다음 주 결혼하네요. 우리 이새 형제님. 네, 이새 전도사님이 그 여기를 따온 거예요.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혈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줄기라고 안 하고 이새의 줄기라고 합니까? 다윗의 줄기라고 만약에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다윗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강한 왕의 느낌이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왕조 느낌이 이 다윗이라는 이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세종대왕, 이러한 뭔가 강인하고 강한 왕, 전성기의 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그 누구도 이스라엘 왕좌가 이 이새의 아들, 이새도 무시했던 다윗에게서 시작할 줄 몰랐던 거죠. 사울 왕의 계보가 아닌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를 쓰시는데 이새의 아들을 쓰실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즉 지금 이사야 시대에 굉장히 당면한 과제는 너무나 강대국들 속에서 끼어 살아서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아무 왕의 그 계보를 잇기에 부족해 보이는 이새라는 그 집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것이라는 그 이미지가 무언가 이스라엘 이미지와 함께 더 강하게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는데요. 계속해서 그 개념이 이어져 오시죠.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에서 싹이 나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그 거룩한 씨앗을 남기신,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10절 한번 가볼까요? 11장 10절. 이새의 줄기라는 단어 하나 기억하시고 10절 가보세요. 근데 여기서는 그날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새의 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엔 뿌리에서 나온대요. 여기 생물 시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뿌리는 땅에 있는 거죠. 그리고 줄기가 있고 그 다음 싹이 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느노의 뿌리라고 하면은 저의 자손들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저의 조상들을 얘기할까요? 우리 민족의 뿌리가 뭐야? 너의 뿌리가 어디서 왔냐? 사실 과거적인 의미지 아닙니까? 근데 방금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오케이, 이거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거니까 뭔가 마음에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다가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합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표정 보니까 저만 이상하게 느낀 것 같은데 한번 누가복음 3장 잠깐 가볼게요. 누가복음 3장 한번 가보세요. 자,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신약성경 9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아담의 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사실 예수님의 그 족보를 마태복음은 맨 위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나온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위로 쭉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아담에서 끝나지 않고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이새의 뿌리는 누굽니까? 이새의 첫 시작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온 게 맞는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새의 뿌리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시작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표시해 주는 거죠.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거기서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이 지금 이미지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이제 새싹의 느낌이 강한데 여기에 무엇이 임하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대요. 그래서 여기에 이 특성도 되게 중요한 거여서 사실 하나만 해도 설교할 게 굉장히 늘어져서 그냥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또 누가복음 잠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가셔서 성경책 이사야를 딱 펴시고 이 말씀을 바로 읽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즉 예수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였고, 그러한 개념이 예수님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아까 갇힌 자, 눈먼 자, 뭔가 걔네가 좋아진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자, 그 개념 다시 기억하고 우리 이사야 11장 6절도 한번 가볼까요? 6절. 이거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그 찬양 선곡을 오늘 너무 참 성령에 취하여서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찬양 그대로 너무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막 제가 짜서 이거 하세요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각자 기도하시면서 하셨는데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너무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이었는데 요새는 변했죠. 어노인팅에서 되게 좋은 곡을 만드셔서 그래서 되게 경쾌하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가사가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데요. 자, 요런 장면 혹시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됐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식의 개념이 없었대요. 이 육식은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덴 동산의 회복, 이 에덴 동산과 같은 회복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어린 양 뛰놀고, 이리 어린 양 뛰놀고, 표범 어린 염소 뛰놀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7절 가볼게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합니다. 소가 사자같이 돼서 서로 싸우고 이빨 생겨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줄기에서 그 난 싹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 바로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후에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 가운데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참된 샬롬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 땅에서는 완전한 완성이라고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완성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천국의 모형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잠깐 가볼게요. 마태복음 16장 잠깐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처음으로 교회가 등장하거든요. 이 마태복음의 메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떤 나라냐면 계속 설명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등장시키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디하고 연동이 되냐면 하늘과 연동이 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교회에서 무언가 풀면 그것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유일하게 견디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바로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 수 있는 곳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점점 세상은 이 부의 가치, 부의 절대적인 양은 증가하고 식량의 절대적인 양은 증가하는데 빈곤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극단적으로 갑니다. 무언가 사상, 철학 등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보다는 분열하기에 바쁩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지 못하는 곳인데 교회는 가능하대요. 이게 우리의 숙제이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의 말씀은요, 이사야가 보고서 이 당시에 정말로 나라가 거의 망할 것 같고 나라 가운데 계속하여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떨어지고 너희 망할 거야, 너희 망할 거야,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이사야가 본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붓는 자를 한 명 택하셔서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를 영원히 이루시는구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의 큰 기쁨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이거 누가 합니까? 사자가 어떻게 소처럼 풀을 먹습니까? 어떻게 어린 양과 이리가 뛰놀 수 있습니까? 이것의 바로 키워드는 단 한 명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화가 나서 사자처럼 놀고 싶은데, 화가 나서 고릴라처럼 막 이렇게 때리고 싶은데 그걸 참는 거죠. 제가 요새 소혜랑 노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소혜랑 이제 책을 계속 읽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책 중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 그림책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게 그 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 첫째가 좀 상처받는 걸 위로하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밥을 먹는데 동생이 나한테 물을 엎질렀다. 사자처럼 물어 뜯고 싶다. 그런데 책을 딱 넘기면 그런데 이건 생각이었다. 나는 수박을 물어 뜯어야지.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친구가 내 자동차를 던져서 뿌개졌다. 고릴라처럼 머리통을 때려주고 싶다. 굉장히 과격해요. 처음 표현은. 라고 생각했고 나는 북을 쳤다. 뭐 대충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아이가 성장해 가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그 책을 보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은혜 받은 거구나.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은혜 받은 겁니다. 신앙의 연차, 성경 지식에 많이 하는 거, 많이 섬기는 거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빠지는 순간, 이 은혜가 빠지는 순간 교회는 참된 교회됨을 점점 더 잃어버립니다. 사역은 많이 하고 섬김은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은 많은데 분열하는 거죠. 아는 건 많아지고 행사는 많아지고 사역은 많아지는데 정작 그 가운데 감동과 은혜는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통로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 묻고 교회에서 풀고 하는 것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대요. 마치 연락사무소 같은 겁니다. 대사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천국의 모습과 천국의 모형이라 연결되어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물론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사실은 우리의 영역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지금 한다고 해서 천국이 좀 더 좋아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신약에는 쭉 나오는 개념이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뭡니까? 7교회에게 성령이 마지막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둡다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도 성령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야 빌라도 와봐, 야 네로 와봐, 왕 와봐, 황제 와봐, 니네 좀 내 말 좀 들어봐, 야 트럼프 대통령 와봐, 시진핑 주석 와봐, 니네 좀 내 말 좀 듣고 해봐 라고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령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싹, 그 예수에게 임하셨던 영이 이제는 교회에게 임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이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고 하신 게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요, 거대한 미션입니다. 그 끝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 우리가 교회 모이지 못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까? 물론 오프라인 모임이 주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서로 모이는데 힘을 써야 돼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되어 가야겠습니까? 결국 교회의 주체는 뭐냐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교회의 성패는 한 명 한 명의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은 너무 소중해요. 저는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고 청년들과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고 할 때요, 그 청년하고 대화하면 이런 상상을 해요. 그 청년으로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많은 사람이 뒤에 앉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우리 경건 형제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비록 지금은 경건 형제 혼자 찬양 인도하는 게 내 눈에는 그것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건 형제 뒤에 수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하나님의 차이인 거죠. 우리는 눈에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거밖에 안 보여요. 당장 나 어떻게 2.5단계 올라가면 백수 되는데 이거밖에 안 보인다고요, 사실.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왕국, 아수르 왕국 이런 게 막 일어나서 다 죽여버리고 멸망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사야 12장의 결론이 뭡니까? 가보세요.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읽을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사야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얘들아 니네 망할 거야,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와서 니네 망할 거야, 여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우리 코로나가 덮쳐서 한국교회가 점점 힘들어질 거야, 모이는 거 어려워지고 그래서 다음 세대는 후두둑 다 떨어져 나갈 거야, 어떡하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본 건 뭐냐면 그렇게 망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겠지만 다시 거기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고 해요. 역사 이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 참된 에덴 동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망해갈 것 같은 그 이스라엘 그 한복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보았던 겁니다. 저는 바라옵긴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부 정말 이러한 이사야 같은 메시지와 이사야 같은 비전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어두워 보이고 암담하고 개인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모두가 다 고통하는 것 같은 어려움밖에 안 보이지만 이것은 세상의 시선이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정말로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모두 승리하리. 마치 이건 이것 같죠. 드라마가 16부작이 있습니다. 이 16부작에 우리는 이미 이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한 10회쯤 11회쯤 가면은 뭔가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인공이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결론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시놉시스, 이 전체 스크립트를 다 봤어요. 이 시나리오, 영화의 시나리오를 다 봤어요.
그래서 아예 결론이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부, 11부쯤에서 뭔가 위기 장면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셔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 증언되어 그제야 끝이 오게 하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되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주의 백성들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거고,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주의 열심으로 이루실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얻게 된 결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10회, 11회를 약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결론을 가진 주의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정말로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 안에 이 가슴 가득히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해요. 지금 제 얼굴 되게 웃어서 행복해 보이죠? 대충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주에 주어지는 예배들, 혹은 뭐 설교를 준비한다거나 혹은 어떤 사역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계속하여 고민되고, 계속하여 어떻게 되지? 코로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등등등의 고민들이 저나 여러분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사야를 보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결론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톱으로 사람의 몸이 반을 썰려서 죽으신 분이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나중에는 온 몸을 다 빨가벗긴 채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이사야가 그렇게까지 힘든 가운데도 왕 앞에 가서도 중국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결론을 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에게도 비슷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 2장. 다니엘서 2장 45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제가 읽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다니엘은 포로 출신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사야보다 150년 뒤의 인물이에요. 그렇게 끌려갔는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한테 결국은 뭐 총리가 되고 뭐 해석을 잘하고 등등 하는데, 그 왕이, 바벨론 왕이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근데 어떤 신상이 나와요. 머리는 금이고 뭐 은이고 등등 나오는데 4개의 형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형상이 있었어요. 형상이. 근데 갑자기 오늘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그 금, 은, 그다음에 뭐 쇠, 놋 이것들을 다 깨부셨다는 겁니다. 자, 쇠하고 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쇠로 돌로 치면은 돌이 깨지겠죠. 금, 은, 쇠 이 모든 건 사실 인간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온대요. 손대지 아니한 돌. 돌은 하나님의 자연 형상이죠. 하나님께서만이 만드셨던 그 돌이 와서 전혀 이 돌로는 이 너무나 완벽하게 금부터 쇠까지 너무나 완벽한 형상을 깰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돌로 하나님이 깨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바벨론 다음, 이게 다니엘이 해석하기에는 바벨론이 다음이 메대와 바사고 뭐 그 다음에 헬라고 그 다음에 로마고 뭐 등등 나오는데, 그 4개의 제국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너무나 이스라엘, 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서운 제국들이었는데, 너무나 무서운 왕국들이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손대지 아니한 돌 일으켜서 그 형상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제국의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얘들아, 나의 나라는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그 천국 백성으로 너희를 부르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생존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사야에게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암담한 현실 속에서 결론을 보여주시고 그 결론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 또한 결론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이새의 줄기시고 이새의 뿌리십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 들어오셔서 제가 지지난주에 함께 설교했던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리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해도 그루터기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세요. 그 다음 7장 보시면 7장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 같이 등장했었죠.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기가 또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들었던 9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마지막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누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겠대요.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 만군의 하나님, 말씀 하나만으로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겠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어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겠대요. 그래서 그분은 열심히 이 땅에 오셨고 열심히 십자가를 지셨고 열심히 부활하셨고 열심히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분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충 보호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은 찬양장이에요. 어두운 심판이 정말로 무서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임할 텐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 결론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가 바로 이사야의 어떻게 보면 서론격에 해당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13장부터는 야 바벨론도 일로 와봐, 야 아스르 일로 와봐, 야 모압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12장이 바로 우리에게 이사야의 찬양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2절만 제가 읽고 오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기서 주체가 뭡니까? 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힘도 아니고 단순히 애매하게 인류 공동체의 힘도 아니고 나의 힘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작게 혹은 마음으로만 따라하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이걸로 이겨냅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세요. 이젠 직장도 나의 힘이 안 되잖아요. 당장 코로나 3단계 막 올라가면은 더 이상 직장이 나의 힘이 안 되잖아요. 이젠 평생 직장, 평생 직업 이러한 개념이 점점 모호해져 가고 있잖아요. 내가 믿었던 아파트값 점점 계속하여 올라가는 이것들, 이것이 우리 언제까지 영원한 힘이 되겠냐고요. 이거는 영원한 힘 안 돼요. 애매한 부자들은 애매하기 때문에 어정쩡해서 유산을 많이 물려주지만 뭐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은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하세요. 나 자녀들한테 하나도 물려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물려주면 이거 애들 재앙된다. 내가 보니까 내 친구들 보니까 애매한 부자들 보니까 물려받으면 재앙돼. 안 물려줘요. 오히려 이것이 너희한테 독이 된다고. 그 돈의 맛을 아시고 이미 끝을 경험한 분은 이미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 너무 감사하겠다 싶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사자 같기보단 다들 제가 볼 때 우리 청년들 너무 순해서 다 양들 같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나라를 이루시고 교회 가운데 그러한 평화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힘이 되시며 영원한 구원 되시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딱 봐도 제가 사자 같았는데 이제 양이 되어 가는구나 하는 우리 청년들 보이시면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사자에서 양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구나 라고 축복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형제 자매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